업장 소멸을 위해 일타 스님. 옛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몸은 돌아다니는 변소요. 구정물통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실로 그러하다. 아무리 얼굴을 예쁘게 꾸미고 화장을 했다고 해도 알고 보면 추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몸뚱아리이다. 가죽 피대 속에는 피와 고름과 때와 똥오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뿐인가? 제 마음에 맞으면 탐욕심을 내고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을 내며 탐하고 성내다 보니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여 시기, 질투, 암한, 방일 등 수많은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다. 나아가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까지 곁들이고 있으니 이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 그릇은 완전히 구정물통이 되고 말았다. 본래 깨끗하고 천진했던 항아리에 쓰레기 찌꺼기도 담고 쉰밥도 담고 고기 뼈다귀도 담고 온갖 찌꺼기들을 자꾸 담다 보니 구정물통이 되어버린 것이다. 북적북적 속이 끓는 탁하디 탁한 구정물통. 흉측한 망상이 항상 출렁이는 구정물통. 그 구정물통이 꽉 차서 활활 넘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음 그릇 구정물통을 맑혀야 한다. 그러나 넘치는 구정물통에 맑은 물 한 사발을 붓는다 하여도 별 소용이 없다. 맑히려면 구정물통을 넘어뜨려 쏟아 버려야 한다. 그렇지만 배가 크고 모가지가 작아 넘어뜨려 쏟아 봐도 속의 것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제 별 도리가 없다. 오직 한 바가지 맑은 물을 붓고 흔들면서 냅다 쏟고, 한 바가지 물을 붓고 냅다 쏟고, 오로지 거듭거듭 반복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와 같은 반복 작업이 절이다.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맑은 물을 붓는 것이고 절하며 엎어지는 것은 구정물통을 흔들면서 찌꺼기는 쏟아 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몇 번의 절로서는 속에 묵은 찌꺼기를 다 비워버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거듭 절할 것을 옛 스님들은 강조하셨다. 적어도 108배, 1000배, 3000배, 5000배, 1만배의 절을 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거듭거듭 절하다 보면 업장이 소멸될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이 청정해지고 내 몸뚱이 그릇이 청정해지면서 몽중가피도 나타나고 현증가피도 나타나고 명운가피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곧 중생심의 물이 청정해지면 보살의 달 그림자가 거기에 나타난다. 불교 나를 흔들다. 나를 향한 천배. 요즘 말로 나는 돌아온 싱글 돌싱이다. 그래도 아이 둘을 키우며 떳떳하게 살고 있다. 작은아마 전셋집도 있고 직장도 있다. 큰아이는 대학교 졸업반, 작은아이는 휴학하고 힙합 음악에 빠져 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내 삶은 안정적이다. 돌이켜보건대 내 혼란한 삶은 결혼 직후 시작되었다. 남편이 적극적인 구애로 23살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보니 시댁 식구들 모두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시아버지, 밖으로만 도는 시어머니, 장남이라는 벼슬 아닌 벼슬로 온갖 혜택을 누리고 사는 남편, 성장이 멈춘 듯한 시동생들, 그나마 기둥 역할을 하시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편이 방탕한 생활은 더욱 심해졌다. 술, 담배, 바람, 도박 등 그야말로 온갖 짓을 다 했다. 그래도 헤어지지 못한 것은 아이들과 위자료 한 푼 받을 수 없는 현실 때문이었다. 집이 있었지만 상속받은 것이라 분할이 되지 않았다. 그런 내 사정을 알고 한 지인이 삼천사에 데리고 갔다. 성원 스님께 인사도 시켜주었다. 스님께서는 나를 보시자마자 대뜸 100일 기도를 하라고 하셨다. 그것도 하루에 1000배씩, 108배도 해본 적이 없는 내게 1000배라니. 그러나 스님의 형형하신 눈빛에 나도 모르게 이해하고 말았다. 그렇게 100일간의 고달픈 여정은 시작됐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처님들의 명호를 부르며 절을 하기 시작했다. 지심귀명내 화광불, 지심귀명내 인중존불, 지심귀명내 사자보불.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다 나왔다.
간절한 마음은커녕 절을 하는 내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그래도 중단하지 않은 것은 터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였다. 어둡고 긴 터널. 언제부터인가 그 속에 갇혀있는 듯 했는데 기도를 중단하면 결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절실함에 무사히 100일간의 기도를 마쳤고 나는 스님을 찾아가 자랑스레 말씀드렸다. 저 100일 기도 다 끝냈어요. 그러나 스님께서는 다시 100일 기도를 지시하시는 게 아닌가. 또요?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되물었다. 그러나 스님은 두말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나의 두 번째 눈물겨운 여정.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세 번째의 여정. 나는 스님이 원망스러웠다. 당시 스님은 내게 절대 자비롭지 않으셨다. 그 사이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져 아이들 등록금도 못 낼 형편이 되었다. 집은 이미 빚쟁이들에게 넘어갔고 자칫 밥까지 굶을 판이었다. 더 이상 남편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어 기도를 멈추고 일을 시작했다. 낮에는 화장품 대리점에서, 밤에는 맥주집에서 일했다. 맥주집에서 일한 것은 그런 내 모습을 보면 혹시라도 남편이 정신을 차릴까 싶어서였다. 그러나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밤마다 차로 나를 모시러 왔다. 이혼을 결심한 것은 그동안 남편이 치고 다닌 이런저런 사고로 내 월급이 차압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나보다 주위에서 더 난리였다. 사채까지 쓰면 방법이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서류 정리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혼은 쉽지 않았다. 부부가 함께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때맞춰 남편이 사기죄로 구속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국리 끝에 법원 직원을 찾아가 사정을 털어놓았다. 아이들과 먹고 살자면 꼭 이혼을 해야 한다고. 그러자 매몰차기만 하던 법원 직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기 시작했다. 판사에게 직접 사정을 설명하고 근무 시간에 맞춰 시간도 조정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17년 만에 남편과의 인연은 끝이 났다. 산 넘어 산이라고 이혼이 마무리되자 아들아이가 방황하기 시작했다. 학교도 가지 않고 걸핏하면 친구들과 싸워 파출소에 끌려갔다. 친구 엄마 차를 훔쳐 타고 다니냐 사고를 내기도 했다. 사정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았지만 다 소용없었다. 막막한 심정에 나는 다시 절을 하기 시작했다. 중단했던 세 번째 100일 기도를 시작한 것이었다.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 오면 손가락 하나 까닥하기 싫었지만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했다. 휴일이면 삼천사에 가서 하기도 했다. 안양에서 삼천사까지 가자면 왕복 5시간 이상 걸렸지만 아들아이가 바로 서기만을 바라며 석불림을 향해 나를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절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저 밑바닥에서부터 무엇인가 울컥하며 나도 모르게 부르짖었다. 아가, 미안해. 동시에 예전에 했던 내 행동들이 영화 필름처럼 차르르 눈앞에 펼쳐졌다. 아이들이 두서너 살 즈음. 시집살이의 고단함에 나는 밤만 되면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춤을 추러 다녔다. 그러다 새벽녘에 돌아와 보면 눈물 콧물로 얼룩진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아이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슬픔. 아가, 정말 미안해. 나는 그 자리에 엎어져 펑펑 울었다. 어떻게 그걸 잊고 살았을까? 그랬으면서 어떻게 상대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며 살았을까? 그제야 나는 알았다. 현재의 상황이 모두 내 탓임을. 남편과의 갈등도 아들아이의 방황도 모두 내 탓이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스님께서는 내게 3번이나 100일 기도를 시키신 것이리라. 요즘 아들아이가 그런다. 자신이 말썽 부리지 않는 것만으로 감사하라고. 옳은 말이다. 돌이켜보면 결혼 후 나는 한시도 편안한 적이 없었다. 항상 혼란스럽고 버거웠다. 그러나 요즘은 편안하다. 가진 것이 없어 힘겨울 때도 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딸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 공부 잘하고 있는 것, 내게 직장이 있는 것, 식구들이 건강한 것 등
기도하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원망으로 보냈을 내 삶의 나날들. 그 사실을 안다는 것에도 감사한다. 그러니까 내 기도는 부처님을 향한 것도 남편과 아이들을 향한 것도 아니었다. 내 잘못을 참회하고 내 업장을 녹이는 기도였고 나를 향한 천배였다.